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함으로 이 시간 주의 전에 엎드려 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천국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26년 한 해도 벌써 8번째 주일입니다. 2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또 평생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쫓아 살 것인데 그 말씀의 전반적인 핵심적인 말씀, 곧 팔복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쫓아서 팔복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주일을 지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도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팔복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든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팔복 중에서도 가장 꽃과 같은 복은 오늘 함께 나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미 7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오늘은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의 뜻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박해란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고난과 고통,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인생들이 인생의 각 골목에서 갖가지 고난 또는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란 그 고난과 고통이 나의 부족이나
나의 연약함이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가기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번 대화 중에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됐나 했더니 이제는 정확하게 추정도 잘 못한다고 하지만 추정하기를 83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중국이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였다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인도가 세계 1위고 그 뒤를 이어서 중국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긴없는 나라들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남북한 합쳐서 6천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치욕적인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사냥을 받고 또 때로는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성경에서부터 인류의 역사상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도들이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다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살다가 고통과 박해를 받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실제적인 악함 때문에 사실 때문에 비방을 받거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는 자들과는 전혀 별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그의 고난과 고통이 모두 순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교는 그 고통 자체, 고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고통이 왜 있는가? 무엇 때문에 고난이 있고 무엇 때문에 고통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은, 고통은 단지 단순한 고통일 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선을 행하기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이 핍박을 받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고통을 받으면 복이 있다. 왜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받는 것이니 곧 너희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기의 잘못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영광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 혹은 박해 중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맹수들을 풀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가운데 던져놓고 맹수들에게 팔이 뜯기고 발이 뜯기고 온몸이 아스러져도 마지막까지 찬송하며 갈 수 있었던 그들의 심령 속에는 이 고통도 고난도 죽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그 가운데서도 거룩한 모습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돌 팔매질을 당해서 돌무덤 속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가운데에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손에 돌을 들고 이를 달고 인상을 찌그리고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담대히 고백합니다.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봐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보는 것이고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 때로는 가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주님을 보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이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님이 보이고 주님을 보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어떤 박해 속에서도 혹은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된 것은 지금 악한 것을 받고 있지만 좋은 이유, 선한 이유,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그들에게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함께하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누리고 그 징표를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옥중에 있는 모든 다른 죄수들이 들릴 만큼 그들의 심령을 울릴 만큼 바울과 실라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기뻐해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해라. 그 가운데에서 내 믿음이 인내를 하고 인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빛나는 믿음으로 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그들은 천국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감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기 때문에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확실한 믿음, 천국이 보이는 천국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미리 맛보며 머지않아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심령 속에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쁨이 박해를 받는 성도들 앞에 놓여 있으니 어떤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기쁨이, 이 믿음의 확신이, 천국의 확신이 자신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힘을 얻고 감히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이하에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그들이 받는 핍박과 그들이 받는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인내함으로 이기고 있는 그 모습이 모든 성도들 여러 교회에서 서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증거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의 연대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이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이 축복의 길에 섰으니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풍성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립니다. 그러나 산꼭대기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에도 인생의 밑바닥에 가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사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연약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 많아 늙었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부터 노인까지 건강한 사람부터 병약한 사람까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사는 각가지 사건과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각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일어서면서 잠자리에 눕는 그 순간까지 24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을 갖고 살면, 내 안에 하나님을 품고 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말씀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말씀에 허락하신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 한 가지 더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이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나만 이런 고통을 받는지, 나만 이런 박해를 받는지. 아닙니다. 너희 앞에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보여준 수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경기장에서 많은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조들이 박수를 치며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앞으로 나아가라, 한 걸음만 옮겨라, 또 한 걸음만 옮겨라. 환호하고 그 거룩하고 웅장한 모습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습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하면 너희 전에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내가 오늘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고난의 길은 이미 많은 성도들이 먼저 간 길입니다. 어쩌면 다져놓은 길이기도 합니다. 나 혼자, 나만 처음 당하는 일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이미 먼저 갔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잠깐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 고통, 박해, 이것이 꼭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고통을 당하거나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아픔을 이겨야 하고 내가 내 옛사람, 옛성품, 옛 모습을 다 죽여야 하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박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내 심령이 죽는 것이 박해입니다. 내 성격을 누르고 죽이고 주님의 성품으로 나타내고 보여지게 하는 것이 박해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까? 목사라도 장로님이라도 집사님이라도 사모님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아는데 내 속에 있는 옛사람 내 모습이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결국은 몇 시간 지나서 혹은 하루 지나서 이틀 지나서 열흘 지나서 회개하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어야 하는데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죽으십시오. 이것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죽어라. 주님을 위하여 죽어라. 주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죽어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라.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 고집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지키는 것. 죽으면 팔복의 완성입니다. 죽어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고, 죽어야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고, 죽어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고, 죽어야 그것이 전제입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죽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간절함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심령 속에 죽지 않은 옛 모습에 나가 자꾸 살아나서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품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온전히 죽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도 주의 말씀을 쫓아 죽는 삶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돌입을 했는데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행렬에 함께 동참하면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아직도 죽지 않은 것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에 꽝꽝 못 박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불타는 마음 활활 차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무릎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에는 함께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황무지 같은 청주지요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파수꾼 사명 들음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한 후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
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원색의 선교 금을 이룰 은파감리 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 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팔복의 꽃과 같은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승리하는 믿음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심령 속에 이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형제들을, 부모님을 가슴에 품고 일어섰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받아주셔서 저희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심령 위에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감사 위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속한 무엇 심령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되 하늘 문을 여시고 마지막 시대에 주의 사랑과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사온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온 세계 만방에 주의 생명을 증거하는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하늘 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위정자들을 주께서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과 북이 서로 어깨동무하며 함께 하나 되어서 화합하고 사랑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간 선교사님들이 함께 하시고 저들이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 천국잔치를 열어드린 능력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복주심이 박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은혜 속에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조국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